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본래 계시던 하늘의 보좌로 올라가십니다. 부활하시고 바로 이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을 이 땅에 머무셨는데요. 40일은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죠. 상당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40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공부할 수밖에 없는 기간인데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복음서는 그 40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조용하게 부활을 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어떤 혁명이나 어떤 개혁을 이끄신 것이 아니라 대신 당신의 제자들을 만나시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오늘 저는요, 지난주에 다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좀 더 이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마지막 지상 사역, 그 승천하시기까지 제자와 함께 보내신 그 마지막 그 날들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36절을 제가 다시 볼게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갑자기 등장하시는 장면인데요. 문맥을 잠깐 설명드리면 앞선 문맥을 보시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겠습니까? 추정해 보건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외형의 어떤 얼굴과 외형의 어떤 그 변화를 추정할 수 있겠죠. 아무튼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들이 식사를 하시고 떡을 떼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인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라지십니다. 자, 24장 30절 3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지십니다. 제자들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헐레벌떡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자신들이 경험한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막 나누던 중인데 그때 또 갑자기 예수님이 짠 하고 등장하신 거예요. 자, 30절 제가 다시 볼게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자,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또 공간의 그 벽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지금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장면을 누가복음이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도 비슷한 증언을 하거든요. 제가 요한복음의 두 구절을 읽어볼게요.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도 보십시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어떤 증언을 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창조주로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답게 시간과 공간의 그 한계를 초월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찾아오신다는 그 장면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전과는 다르시죠? 시간과 공간의 벽을 막 허물어 버리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은 의심을 해요. 이게 가능하냐? 아마도 예수님께서 영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아니면 제자들이 집단적으로 너무나 예수님을 사모한 나머지 집단으로
혹은 환상을 본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부활하신 거야,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정확하게 증거해 주십니다. 자, 37절 이하를 제가 볼게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41절 이하도 보십시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자신이 영이나 환영이나 환상이 아니라 온전한 몸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몸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누가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왜 요한복음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초대교회는요, 이단들이 많았는데 특별히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교회 초기에 교회를 상당히 어지럽게 했습니다. 영지주의는요, 말 그대로 영적이고 비밀스러운 지식을 추구하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이고 비밀스러운 지식을 소유할 때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상이 영지주의인데, 이 영지주의가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혼잡게 했다는 거예요. 영은 선한 거고 몸은 악한 거야, 그들의 주장이거든요. 영은 선하고 몸은 악해.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몸으로 태어나실 수 있는 거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실 수 있는 거냐? 가능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사상과 신학에 예수님을 끼워 맞춘 그런 집단이었던 것이죠.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이렇게 이제 영을 중시하니까 몸을 입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현실과 일상은 가볍게 되었습니다. 악한 것이니까요, 천한 것이니까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은밀하게 모여서 소위 신령한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인 거예요. 이 영지주의가 교회를 혼잡케 했는데, 교회는 아주 일찍부터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자, 요한 2서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자, 주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육체로 고난 받으심도 부인하고 육체로 부활하심도 거부한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교회가 일찍부터 이런 것들을 경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소생으로 완전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 완전한 몸으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으로 그 참혹한 고통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육체로, 당신의 몸으로 인생들을 사랑하셨고 섬기셨고 그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당신의 제자에게도 몸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제가 볼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영지주의자들은 신앙을 어떤 지식의 수준, 말과 혀의 문제로 만들었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몸 가운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머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몸의 문제이고 우리 삶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일상과 하루하루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나의 일상과 하루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내가 땀 흘려 일하고 노동하는 그 현장, 내가 설거지하는 싱크대, 내가 우리 아이들 키우기 위해서 빨래하고 밥하고 애쓰는 그 가정의 현장, 그 모든 일상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왜 소중한지 아십니까? 그 일상 가운데, 그 우리의 몸 가운데 예수께서 찾아오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 우리의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증거하는 현장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일상은 너무나 소중해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몸 가운데 예수의 부활이 증거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물론 부담스러운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단순히 그냥 주일날 모여서 그냥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것 아닌가? 혹은 내가 훈련받고 내 지식이 성장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모범이었고 우리에게 당부하신 제자의 삶이고 부활의 증인인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몸으로 살아내는 것 참 부담스럽지만 사실은 부담이 아니라 우리의 특권임을 아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행복임을 아셔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그 일상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 일상 가운데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이에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자, 이 대목은 그 엠마오 두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대목인데, 일견 보면 책망하시는 것 같죠.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것만큼 무서운 책망이 어딨습니까? 그러나 이 대목은 책망이 아닙니다. 책망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살기가 힘든 사람인 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겠다고 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스스로 깨닫지 못함을 아시기 때문에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임을 아셔야 돼요.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대목이요, 정말 저는 감동적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실 일이 많아요. 얼마나 큰 일이 많아요. 그런데 고작 2명 앉혀놓고 성경을 가르치되 자세히 설명하셨대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야, 나 부활했어, 드디어 내가 사단을 꺾었어, 내가 승리했어, 이렇게 자랑하신 게 아니에요. 대신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아는 사람으로 세우도록 지금 힘쓰셨다는 거예요. 누가는요, 이 대목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32절도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44, 45절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거듭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크게 2가지 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과 식사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셨어요. 그거 하나 하셨고요. 2번째, 제자들이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의 이해를 도우셨어요.
감히 사람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그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집중하신 사역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것이 통상 누구의 사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누구의 사역이죠? 성령님의 사역이거든요. 그죠?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곧 예수님 승천하시면 이 성령의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곧 성령이 임하시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인데, 그 전에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시대를 미리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늘 교제하실 수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들과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새로운 시대, 그 성령 시대를 미리 맛보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머리의 차원이 아니에요. 물론 머리의 차원 수반됩니다. 우리는 진리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예요. 머리의 차원이에요.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 예수님과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여기서 만나고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전체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사라서 저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보면, 목사인 저마저도 말입니다. 목사인 저마저도 살아계신 예수님과 지금 여기서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는 삶보다는 그냥 죽어서 무덤에 갇힌 예수님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죽어서 천국 갈 때 나를 도와주실 분 정도로 우리가 예수를 아주 제한적으로 만나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5절과 6절을 제가 볼게요. 천사가 여인들에게 하는 말인데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보십시오. 지금 여인들은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기억했고 예수를 존경하고 예수를 추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천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무덤 안에 가두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기억해요. 그분을 존경해요. 그분을 내 구주로 영접해요. 내가 죽으면 나를 천국으로 이끄실 것을 믿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 살아계신 그분과 동행하는 것들은 우리가 놓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고 계신다면 얼른 그 무덤 무너뜨리십시오. 더 이상 가두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서 내 삶 안에서, 내 일상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걷는 법들을 배워 나가셔야 됩니다.
내 문제보다, 내 고민보다, 내 존재보다 훨씬 크신 위대하신 그분의 존재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새 힘을 얻는 법들을 배워 나가셔야 돼요. 그것은 성도의 특권이에요. 또한 성도의 행복인 거예요. 루스벨트 대통령의 부인 엘레너 루스벨트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부산물이다. 행복은 목적이 아니다. 목적이 아니라 부산물이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행복은요, 내가 목적하는 것을 이루고 마침내 내 손에 쥐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욕망이에요. 욕망은 또 다른 욕망 혹은 좌절과 허물을 낳을 뿐입니다. 성도의 행복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에서 우리 일상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소소한 부산물이 행복인 거예요. 때로 고되고 힘겹고 아픈 길이지만 내가 주님과 걷는 그 길에서 주어지는 뜻밖의 만나는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그 행복을 알고 사셔야 돼요. 제가 시인 한 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천상병이라고 하는 시인이시죠. 귀천으로 유명한 시인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93년 4월 28일 소천하셨거든요. 내일이 이분의 소천하신 날인데 이분은 그 귀천이라는 시를 또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뭐랄까 천진난만한 그 일상의 행복을 노래한 시인이었습니다. 사실 이분은 서울대 상대를 입학할 만큼 인재였는데요. 군사정권 아래서 큰 고초를 당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당시에 부정선거가 있어서 이슈가 되었는데 그걸 덮기 위해서 이제 동백님 간첩 사건이라고 해서 이제 동베를린 간첩 사건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서독으로 유학 간 그 유학생들을 이제 동독으로 가서 간첩 짓을 했다라는 사건을 조작해서 이제 한 것이 동백님 간첩 사건인데 그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이제 6개월 정도 옥고를 치른 분이 천상병 시인입니다. 그때 이제 아주 가혹한 고문을 당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정기 고문을 포함해서 너무나 고문을 가혹하게 받아서 결국은 보시는 것처럼 30대 초반에 불구의 몸으로 몸도 마음도 황폐해진 상태로 이제 출소를 하게 됩니다. 저런 상태로 저런 몸과 마음이 황폐해진 상태로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천상병 시인 곁에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천상병 씨가 이제 병원에서 투병하는 동안에 천상병 씨를 간호했던 이 목순옥 여사께서 천상병 시인과 결혼을 해드립니다.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1972년도에 결혼을 하시고 이제 가정을 꾸리는데요. 그러니까 평생의 은인을 이 시인이 만난 것이죠. 천상병 시인은 참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이 아내의 그 사랑스러운 돌봄 가운데 아내가 찻집을 했거든요. 찻집 이름이 귀천이었습니다. 찻집했는데 아내의 도움으로 매일 아내가 2,000원씩 용돈을 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2,000원 용돈으로 막걸리 사 드시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다가 소천하셨는데요. 근데 이분이 쓴 그 귀천 말고 행복이라는 시를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행복,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천상병의 행복.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아내가 찻집을 경영해서 생활에 걱정이 없고 대학을 다녔으니 배움의 부족도 없고 시인이니 명예욕도 충분하고 이쁜 아내니 여자 생각도 없고 아이가 없으니 뒤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집도 있으니 얼마나 편안한가.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아내가 다 사주니 무슨 불평이 있겠는가.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시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이런 시를 이분이 남겼습니다. 천상병 시인은 정말 천재였지만 시대를 잘못 만난 불운한 시인이었죠.
어찌 보면 평생을 원망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상병 시인은 자기 일상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일상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 나에게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어주신 그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렇죠? 이쁜 아내니 여자 생각도 없고 얼마나 감동적인 시입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 하나님께서 뺏어가신 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정했습니다.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서 가장 강한 하나님께서 나의 백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울타리가 되신다. 이 믿음으로 자신의 일상을 살아갔던 것이죠. 비록 그의 인생은 정말 불운했거든요. 너무나 불행하고 불운하고 초라하고 장애가 가득했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이 천상병 시인은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고백을 남긴 거예요. 그렇죠?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일상을 그가 남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의 인생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것이 성도가 이 땅 가운데 보여줘야 될 부활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다른 이름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했죠.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 막 거창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거창하게 여기 모여가지고 혹은 수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한들 세상이 알겠습니까? 아이고 저것들끼리 뭐 잔치 하나 보내 그러고 말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부활의 증인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 안에서 그 소소하고 그 소박한 일상 안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정말 있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밥 먹을 때도, 내가 일을 할 때도, 내가 땀을 흘릴 때도, 내가 사람을 만날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할 때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처럼 말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충분히 행복하고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행복한 삶이 그 어떤 다른 증거보다 탁월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권면드립니다. 또 우리의 한 주간 시작됩니다. 또 우리의 또 일생이 이어질 텐데 우리의 삶이 뭐 거창하지 않지만 때로 초라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이 가득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행복이 우리 아들, 딸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부활의 증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잘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 잘 아시죠? 우리 이 행복이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 사실 사람들은요 행복이 뭔지를 잘 모른대요. 모르면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 삶의 부조리와 딜레마 가운데 사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이 괴테라고 하는 시인은 자기는 평생을 살았는데 오직 17시간만 행복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행복을 잘 모르고 사는데 저는 행복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에 주어지는 거라고 봐요. 때로 눈물 나고 때로 어렵고 때로 원망스러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과 함께 걸어보는 그 길에 저는 행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주님 제가 정말 참으로 이런 행복을 알고 싶습니다. 이 행복을 증거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찬양합시다.